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죠. 또한 우리 육신도요, 우리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음식이 들어가야지만이 인간은 힘을 내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때로 사람들은 금식하며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까요? 먹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배가 고프죠. 사람마다 금식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합니다. 질병의 치유의 한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금식이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으로 병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용상의 이유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다이어트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기 때문에 금식보다 더 좋은 살 빼기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농성과 투쟁의 방법으로 단식 투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화염병을 던지든지 돌을 던지는 대신 사람들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사랑의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25를 기념해서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를 금식하든지 3일을 금식하는 경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종종 볼 때가 있죠. 내가 하루 굶어서요,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구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배고픔을 통해서 저 사람은 배가 고프겠구나 라고 하면서 더 도와주고 싶은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구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먹는 일에 노예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우리 4명의 가정이 하루 종일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막내가 굉장히 어릴 때 금식을 했어요. 막내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것은요, 24시간이 참 길다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여자 일생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점심을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또 조금 있다가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먹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한번 여자분들 여자들의 고생을 남자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전 집이 하루 금식하면 압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찬 걱정을 하면서 메뉴를 짜는 것도 부인들의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온통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먹는 데서 자유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이 아주 불필요하고 율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육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법을 논하기 전에 금식의 원리와 이유를 알아야만이 금식의 방법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금식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한번 금식에 도전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금식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금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아주 금식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라고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해서는 월요일에 금식하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고, 목요일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한 날은 하루였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금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 날은 대속죄일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스가랴서에 보면 대속죄일 말고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이 또 있었음을 압니다. 4월, 5월, 7월, 10월 성전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사실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금식하라 라고 명령한 날은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선지자 중 별난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외쳤죠. 그때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요엘서 2장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일생에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될 때, 우리에게 나쁜 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을 때, 또한 마음이 강팍해질 때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마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금식이란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자기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의 결과 아시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756년 영국 국왕이요, 프랑스 침공의 위협을 받았을 때 국가적인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2월 6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금식의 날은 영광의 날이었다. 런던의 모든 교회가 초만원을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깃들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 온 영국인이 금식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웨슬레가 금식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프랑스 침공의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겸허한 행위는 국가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죠. 이 세상에 자식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할 순간이 됐을 때 부부가 다 각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금식은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했나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독교회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 파송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를 놓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왜 금식합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합니까?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굶는 겁니다. 금식의 본래 의미는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다. 레위기 23장에서는 금식의 의미를 이 히브리어로 아나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금식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왜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합니까?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이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화의 대상입니다. 몸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죠. 두 번째는 쾌락의 도구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패션을 즐기면서 성적 범죄가 이 쾌락의 도구라는 인식에서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악의 소굴입니다. 몸속에 죄의 욕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몸을 괴롭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몸속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다스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은 매우 금욕적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이 있고, 두 번째는 죄를 가져오는 죄의 소욕으로서의 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일으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에서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육신, 지체, 죄의 소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금식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육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괴롭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소욕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이 돼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영이 약해지고요, 영이 약해지면 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을 약화시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약화시키는 것이 금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금식은 결국 자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물질의 욕망, 탐욕,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 금식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열망으로 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싸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싸웁니까?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요,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성의 역사는요, 자기와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영성의 역사는 수도원의 역사라도 할 수 있어요. 암모나스라는 수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4년 동안 자기 분노와 싸웠다 그래요. 분노를 너무 쉽게 내니까 1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며 자기와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와 싸우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수도원의 수도사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말로써 괴롭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괴롭히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자기를 헐뜯는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서 선물을 주고, 멀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전달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헐뜯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사람과 싸웁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는 나와 싸웁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싸워봤자 해답 없어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느 자매가 그렇게 밉더래요. 그래서 선물을 줬어요. 이런 방법으로. 근데 그 자매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그럴 때 우리 자기 자신과 얼마나 싸워야지 줄 수 있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인내해서 이겨내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서도요,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는 나예요. 나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금식은 나와 싸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금식하다가 보면 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결국은 문제는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싸우다 보면 문제는 다 사라지죠. 나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자기와 싸워 이기는 기도인 것이죠. 또한 금식 기도 중에 유익은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금식 기도할 때 3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무장할 때요,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근데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것을 당장에 쫓아내셨죠.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다른 서신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요, 평상시에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락교회 아시죠?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김기동 목사 2단 교회입니다. 김기동 목사는 귀신론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귀신은요,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영혼을 귀신으로 표현했어요. 김기동 목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죽으면 갈 곳이 없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을 마귀의 졸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이건 히브리 말입니다. 마귀, 중국어 한자죠. 이것은 성경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귀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듯이 마귀가요, 사탄이 귀신을 부리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사람의 몸에 불법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사람 몸에 침입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무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가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 영적으로 무장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대단한 조직과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정사라는 것은 정부예요. 마귀는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수많은 악한 영향을 받는 지도자와 악한 영들을 졸개로 두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 몸속에 병만 만들지 않아요. 악한 습관과 악한 생각과 중독, 모든 악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진을 칩니다. 그냥 적당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다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이와 같이 좋지요. 유익이 있지만 금식이 타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금식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 하면서 종교적인 교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금식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외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이미 상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기껏 금식했는데 아무런 상이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잘못된 금식이 있었어요.
무조건 금식만 하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금식,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열박을 풀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라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가난하고 귀찮게 하는 형제를 피하지 않고 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 보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에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는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와 늘 연결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금식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금식을 했더니 나만 봤는데 갑자기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번 두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교화된 신앙을 삶의 신앙으로 보라. 또 한번, 하나님은 종교화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항상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종교화된 대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하며 하루를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돌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장하는 금식은 영적인 금식이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렇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에는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번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0장 3절입니다.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 금식인데요. 다니엘이 뭘 먹지 않았어요? 좋은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다른 건 먹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 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어쩔 때 뭐 오렌지 주스 만약 한 잔만 먹는다. 그것도 부분 금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금식은 물은 마시면서 먹지 않는 금식을 얘기하죠. 세 번째 금식은 초자연적인 금식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이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면 그 하루 금식하는 게 3일 동안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다 그래요. 그만큼 물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굉장한 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은, 영적인 금식은 이렇게 부분 금식과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과 물도 음식도 먹지 않는 금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금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넓은 의미의 금식이 있겠죠. 요즘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인터넷을 금지한다든지 텔레비전을 금지한다든지 신문을 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넓은 의미의 금식이 있겠죠. 단순히 먹지 않는 만의 금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금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절박한 상황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야, 이렇게 평범하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음식을 끊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갈급해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할 때 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금식인 것입니다. 요즘에 먹방이 유행이죠. 참 먹고 사는 거,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살아갈수록 겉사람엔 너무나 관심을 갖는데 속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점점 피둥피둥 살이 찌는데 이 속사람은 점점 여의어가는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영혼보다 육신에 너무 관심이 가졌는데 이제는 내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맑은 영성.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영혼이 맑아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훨씬 강해지죠.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두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금식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또한 임산부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병 환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이웃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멍해와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